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저희 집의 밥상머리 주제, 광고, 마케팅.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기독교인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어갈 곳이 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실패와 그 다음날의 성공, 또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인생을 배웠어요. 네네네. 가장 이 문제를 열심히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분위기였지. 어쩔 수 없이 인생 2부작을 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교회 앞 도로변 주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해 부평구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성도들께서는 다음의 주차 안내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평성전 주안빌딩 앞 도로, 캠프마켓 공영주차장 앞 도로,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주변 도로 갓길 주차는 주차 허용 구간에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 외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앞 도로에서의 불법 유턴 차량을 단속 중이니 성도들께서는 평일에도 교회 앞 도로 불법 유턴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 도로 갓길 주차는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에는 단속 대상이 되니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도들께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차량 이용 시 주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가을 부흥회가 9월 8일 주일 2부 예배부터 9월 10일 저녁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는 필립 멘토파 목사이며 나의 마음을 위한 시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는 새벽 예배는 없으며 새벽 예배는 보통 때와 같이 부교역자들의 설교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구묘 구역장 예배, 성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 주안 전도단, 시니어 대학이 하반기 개강이 시작됩니다. 주안교회 지체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자작시를 시집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안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필립 멘토파 목사님의 전시회에 각 부서별 단체 관람 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반기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1:1 양육자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 함께하여 주십시오.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첼로, 플루트, 바이올린 단원, 우리 아이 올바른 성교육, 참여 부모,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고든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품 안에 품어주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상한 심령 위에는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 위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송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41교구 양정화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번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만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땅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주님 우리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세워나가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안에 통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통일을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북한의 지도자들이 주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저 북녘 땅이 하나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땅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혼탁한 세상에서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주님 앞에 든든히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부흥되며 주한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우리 송명 목사님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말씀의 종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 되시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나온 시간을 회개하면서 되짚어봅니다. 세상을 향해 높은 벽과 담을 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공공선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담을 넘어가 담대하게 선교적 삶을 삶으로써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코로나 이 무너진 40세대를 인도하시어 이 제단의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므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 지상주의가 팽배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영혼이 지쳐있는 젊은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연약한 믿음도 강건케 하옵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기도의 바람, 찬양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이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교육 일정이 잘 마무리가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 부흥회가 9월 2일 시작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의 식어가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9월 20일 노전대회가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노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 운영진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빈들에도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홍비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15절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다 와서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펑 나가지고 처음으로 견인을 해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아니 차가 뭐가 잘못됐는지 움직이지를 않아서 오밤중에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차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다 밤을 잔 듯 안 잔 듯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혹시 모르니 밤새 안녕하셨냐고 평안하셨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지난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일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알고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선하신 주님 닮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 팔, 얼굴, 가슴, 이게 어떤 순서인지 아십니까? 다리, 팔, 얼굴, 가슴. 힌트는 가슴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을 적시는 순서입니다. 근육과 심장이 놀라 경직될 수 있기에 수영이나 물놀이 전에는 심장이 먼 곳부터 물을 적셔주면서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공부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커피를 타 놓기도 하고 또 혹은 연필을 막 깎아 놓고 형광펜과 색연필, 공부에 또 필요한 펜 등이 있다고 문구를 구매하고 그러다 하루가 가버리게 되죠. 준비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준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준비도 문제가 됩니다. 지나치게 준비를 하다 보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될 때도 있고, 또한 운동을 할 때는 부상을 입어서 실전에 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쉬운 말이면서도 어려운 말인 적당히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준비를, 가장 오랜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결혼, 출산, 입시, 취업? 우리가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도 참 때마다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늦가기 신학생으로 신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29, 30에 다시 신학교, 그것도 잘 몰라서 신학대학교를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 30에 대학을 다시 새롭게 들어가는 게 되었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지 되는 일이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그 나이가 되었으면 결혼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다시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 반대도 많이 하셔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즐거웠습니다. 걱정이 되면서도 평안했고 막히는 듯 싶었지만 또 잘 풀려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이후에 정말 제대로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그 신학교에 가는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 이끌며 도우시고 계셨구나라고 저는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것, 저희 집안에서 신학생이 생긴 것, 목회자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했을 때 그때를 떠오르면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계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준비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전쟁은 어떠할까요? 전쟁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할 때가 또 없을 것입니다. 생사는 물론이고 한 국가의 존폐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은 물론 군대를 조직해 그 군사훈련을 시켜야 하고 또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며 유리한 전투 장소까지 찾는 등 정말 많은 준비를, 제대로 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한 첫 전투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참 오래도 기다려 왔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흘렀고 거슬러 올라가 이 약속을 처음 받게 된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를 기원전 2091년으로 보고 가나안 정복의 해를 기원전 1405년으로 본다면 686년이 흐른 것입니다. 짧게는 40년에서 길게는 686년의 기다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얼마나 대단한 준비가 있었을까요? 여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그리고 오늘 읽은 6장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12장까지 진행됩니다. 오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1장을 보니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준비된 이후 2장을 보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정복할 곳, 전쟁을 치를 곳에 대해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전쟁을 이끌 장수가 정해지고 전쟁 장소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여리고성 앞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위한 마지막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오늘 읽은 바로 앞장인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5장 2절에서 3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최종 준비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를 내어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포경수술에 해당합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살짝 베어도 참 아픕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피부에 속하는 생식기 포피에 상처를 내면 어떨까요? 너무나 아프겠죠.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 그 통증으로 3, 4일은 움직이기가 불편하고 완전히 나으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 길갈에서 그 여리고성까지는 3.2k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으로도 1시간이면 가고 넘는 거리, 여리고의 전사들이면 30분이면 좋게 올 수 있는 거리에서, 그 짧은 거리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적진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다른 때보다 더 몸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체력을 키우고 아픈 곳이 있으면 하루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있던 상처도 최대한 빨리 낫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그것도 적진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오히려 전쟁에 방해가 되어 보이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뒤에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 사이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곧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약속, 자손과 땅을 주시기 위해서 때마다 백성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흉년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광야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오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영적 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가장 큰 전술이자 강력한 무기, 전쟁 중에 피할 바위가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쟁 준비를 한 것이지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눈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할까요? 긴 나팔 소리가 뿡 울려 퍼지고 이어 돌진하라 라는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서 창과 칼, 방패를 들고 달려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창과 방패 대신 언약궤를 들게 하시고 함성 대신 침묵으로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간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러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전술은 한마디로 침묵 걷기였습니다. 듣고 보지도 못한 참 기이한 전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말 성이 무너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은 뒤로 한 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초성 힌트 시옷, 지옷. 뭐죠? 두 글자?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명령이 어려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고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이 들고 그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전투인 이 공성전은요, 그 주도권이 성을 지키는 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 공성전, 성을 침투해서 그 성을 얻기 위해 성공하려면 군사의 차이가 5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0명이 성을 지키고 있다면
500명 정도가 공격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여리고성은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폭이 200m에 세로 100m, 총 둘레가 600m로 엄청난 규모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 위치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그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이도 어마어마했고, 외벽은 5m의 기초 성벽을 쌓은 다음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또 세워서 정말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위치와 구조로 인해서 물리적인 힘, 곧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시화된 성이라고 합니다. 도시화된 성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만 생활해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 안에서 버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자료도 발견되었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불탄 여리고성 안에는 곡식이, 채 먹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들이 참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전투가 벌어지던 그 시기가 추수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에 사람들은 그 곡식을 가득 모아놓고 성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충분히 준비된 이 곡식을 가지고 이 안에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의 구조와 상황, 그 시기로 볼 때 이 전쟁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유리한 전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만 이 모든 상황과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여리고성은 충분히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뚫고 들어가기 어려 보이는 여리고성 눈앞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안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두고 체력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로 군대를 형성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기들처럼 떠돌이가 아닌 저 안에서 오랜 세월을 하면서 이미 준비된 그 군사로서 최고의 무기를 보유한 채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영적 정신적 무장을 갖추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섰던 그때의 그 일도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기발한 것이 아닌 단순히 침묵 걷기였습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수도 있고 답답하고 이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부모 세대와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로 응답해 주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쟁 밖에서 객관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닌 여리고의 승리가 자명해 보였습니다. 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패배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성, 가장 발전한 성이 문을 굳게 닫고 개미 한 마리도 밖에 나오지 않고 있었고, 그 크고 힘센 사람들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정탐을 갔을 때 성 안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성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라합만이 아닌 여리고 사람들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리고 성 앞만이 아닌 그 주변 지역까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땅 주민들이 더 강하고 우세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면 여리고의 승리가 당연했지만 눈을 감고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직접 나아가 일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뭐가 반복적으로 보이시나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숫자가 단순한 수를 세는 데서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은 특별함, 2는 증인, 3은 하늘, 4는 땅. 그러면 4가 더해진 7, 하늘과 땅이 더해진 온 세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7은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7이 4절에서만 4번이 나오고 있고 6장 전체에서 14번이 나옵니다. 7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 6장에서 일어난 일들, 곧 여리고성 전투는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 일을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1절에도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을 도는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은 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과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있었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성을 도는 중심에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성을 돈 것입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을 따라서 백성들이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의 그 첫 번째 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요새, 가장 발전한, 가장 강력한 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님께서는 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걸으시고 그 뒤를 따라 걷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준비와 실전이 세상의 전쟁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단순한 세상 전투, 싸워 이겨 영토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무력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우는 일이었기에 전쟁의 그 준비와 방법이 세상의 모습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이스라엘은 물론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참신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신들의 난공불락의 성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면 이스라엘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앞으로 나와 항복해야 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이것은 헛된 신이니 이것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라를 깨닫고 이 거짓을 버리고 진리가 되시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진실이,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모두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아버지로 삼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반대로 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이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것이 악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겠지요. 여리고 백성들은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길 거부한 것은 그들의 영토가 아닌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바로 그랬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소식만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무너져 내리는 성 안에서 살려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을 발굴할 때 보니까요, 북쪽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이 북쪽 지형을 잘 살펴보니 밧줄을 내리기에 참 좋고 바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 산으로 연결되었대요. 이곳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라합의 집과 너무나 구조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라합이 숨겨주고 집에서 이 밧줄을 내려 그 정탐꾼들을 내어주었더니 정탐꾼들이 바로 산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곳이 라합의 집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라합을 기억하시며 그녀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라합에 대한 이 구원이 17절에 언급되고 22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25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매일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할례입니다. 생살의 상처를 내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약속해 주셨고, 그때 그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위해 신실히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발걸음, 곧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는 장 앞에 곧 1장, 2장 등 그 매 장 앞에 제목이 간략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제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실제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은 20절,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만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짧게 한 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다는 것이 제목인데 그 장면은 짧게 이 한 줄입니다. 그 대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라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더 많이 6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백성들의 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6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침묵을 깨고 함성을 질렀을 때는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믿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의 함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내 삶에 놓여진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뜨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은 지금도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큼 강하십니다. 그러니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이 아닐지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과 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며 믿음의 승리를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사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믿음의 함성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